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통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감람나무가 많은 산의 뜻입니다. 그 감람나무가 많은 숲이 있는 그 한 동산이 겟세마네 동산인데, 이 겟세마네는 이름 자체도 기름통. 어떤 기름통이냐? 감람 열매를 짜서 기름을 짜는, 바로 기름 짜는 곳이다. 기름통이 있고 기름틀이 있는 곳이다. 감람나무가 많아서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감람나무 열매를 짜서 올리브유 기름을 만드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면서 기도드렸던 장소가 겟세마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겟세마네는 기름통, 기름을 짜듯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고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난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 자체가 우리 주는 바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기도에서 다 결판이 나기 때문이에요. 기도보다 더 힘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고, 기도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성도가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곧 입성하셔서 이 바로 십자가 전에 이르지 않습니까? 마지막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성전에서 말씀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냐?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 이 교회는 기도가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기도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기도로 자라가고, 목회도 기도를 하고, 이 나라 인민족도 기도로 우리는 세워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낙탄 부르비도 기도하겠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은 우리는 아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바로 능력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이걸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주님의 기도의 제목은 과연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묻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 아닙니까? 인간 육을 가진 예수님으로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홍대가 소영주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 하고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확인하는 기도. 두 번째는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육을 가진 예수님의 이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죠. 하나님 뜻이 맞느냐?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겠는가? 이것이 두 번째 바로 고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동안에 3년 동안에 공을 들이고 3년 동고동락했던 이 제자들,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인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왜냐하면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이 붙잡히는 순간에 예수님은 죽는 게 아니고 제자 12도 다 철저하게 밟은 세우되어 함께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는 이런 두려움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들, 과연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가 참 염려가 되어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모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십니다. 기도는 문제를 푸는 해답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키, 마스터 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기도입니다. 이 가을에 이름이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지금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이제 하러 가시기 전이죠. 지난주에 우리 본처럼 마지막 만찬한 후에 그때에 그 말입니다. 하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갈 그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나를 두고 도망간다. 기록된 바, 기록된 것은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의 말씀 인용하는 기록된 바, 내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라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고난의 자리에 쓴잔 십자가 나와 함께 어떻게 고난을 견디겠는가? 나도 두려운데 이 제자들이 감당하겠는가? 아마도 도망갈 수밖에 없을 건데 이들을 다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예수님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나고 마음에 와닿는 성경 말씀이 바로 스가랴 우리 13장 7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방금 기록된 바 이 말씀입니다. 보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데 그 양들을 내가 손을 들이워서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기억나면서 제자들도 지키시고자 하나님을 그는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지고 가셔야 하는 무거운 짐이었어요. 이 십자가는 누가 대신 질 수 없는 주님만이 져야 될, 홀로 가야 될 그 비아드로스의 길이었죠. 예수님은 이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답을 얻은 거예요. 묻고 듣고 그 고민도 하나님 뜻인가? 하나님 뜻이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다. 너 함께하겠다. 제자들은요, 제자들 목자를 치면 흩어지는 것 같지만은 내가 그들 위해 손을 들이워서 내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고 다시 만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서 피하여 숨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32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된 말씀. 그들은 흩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그들 작은 자들 연약할 위해 내가 손을 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32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32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갈릴리에서 부활한 나와 만날 것이다. 이 그러나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일타도 여러분 읽을 때 그러나 나오들랑 자다도 뻘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뒤에가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있어요. 기독교에는 이 놀라운 그러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너를 쳤으나 그러나 내가 다시 싸맬 것이다. 그렇잖아요. 현재의 고난이 있으나 장차 그러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지금 너희가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참는 자는 마침내 복이 있다. 영광이 있다. 이게 성경의 바로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보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30일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겠다. 왜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까?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를 만난 곳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장소예요.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감동감하고 은혜 받은 곳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이 갈릴리가 바로 예수님이 처음 사역 시작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한 부흥의 장소예요. 영적 부흥이 있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다시 예수를 만나려면 바로 그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정말
은혜의 도구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모든 것이었고 다른 어떤 것도 볼 것이 없었던 그 가난하고 순수했던 심정으로 돌아가면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갈릴리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지금 베드로는 정말 결국 목자를 집다 흩어지고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다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그랬더니 지금 이 얘기는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는 모두란 말은 나머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갈지 몰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베드로의 진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인간의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 인간은 자기 입으로 아무리 다짐을 하고 맹세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아무리 마음으로 원이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여건 때문에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네가 정말로 나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건 내가 안다. 베드로는 정말 의리의 사나이 돌쇠와 같이 나와 함께 할 거다. 반석이 돌 아닙니까? 돌쇠. 아주 너는 내가 믿을만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어. 네 마음은 그렇지만은 네 결심대로 안 돼. 워낙 강력한 영적 태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너가 절대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베트라, 반석이라고 지어주신 이유도 바로 이런 어려운 시험이 올 때에 흔들리지 말고, 부안해동하지 말고, 요지부동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함부로 날뛰지 말고, 다른 제자들, 네가 수질하면은 진짜 그 마음이 있다면 다른 제자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굳게 붙들어주는 반석이 되라는 그런 뜻으로 반석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반석 같은 믿음, 딱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가 반석 같은 믿음 갖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자기가 호언장담하지만은 더 큰 충격요법을 쓰면서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우리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뭐하리라? 지금 베드로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내가 선생님을 부인하고 내가 배신 때릴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수 더 떠서 야,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냐? 내가 다 알고 있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고 있다. 그게 뭐냐? 너가 닭 울기 전에, 새벽 미명이 트기 전에 나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부인할 거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은요, 이날 밤에 이날 일을 아주 세부적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또 베드로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면 크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자기 혈기 때문에 말고의 귀를 잘랐지만은 사고 칠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인류 구원의 십자가의 대역 앞에 베드로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표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본문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니, 베드로가 지금 막 다 도망가죠. 난 도망 안 갑니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 함께 죽고 함께 삽니다. 그 듣고 있던 제자들이 열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니만 그냥 선생님 저도요. 그 가룟유다 빼고 11명이 다 모든 제자가 다 그와 같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모든 결단하고요 주님 앞에 서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은 원인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런데 이 마음은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으면 될 것 아니냐?
뭐 죽기로 가면 되지 하는 식으로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죽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어진 시험이 있고요, 또 우리 주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혜와 믿음으로 이겨야지 예수님의 시험을 자기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만이 감당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의 시험, 베드로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뛰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뭡니까?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려면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치지 않고 진급이 없습니다. 학교 입학도 없습니다. 시험은 필수 과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야말로 이 시험을 통과하는 바로 이 절차 의례였던 거예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보면은 겟세마네로 가신 것은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고민했지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답을 합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모든 일을 해결해. 너는 염려하지 말고 십자를 지고 너는 인류에서 죽어야 한다. 죽으면 사는 까지 너의 모든 생사화복을 내가 주관하고 제자들의 생사화복 인류 역사를 내가 주관한다. 이 응답을 받고 예수님은 담대히 찬미하며 기쁨으로 죽음의 장소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맡겼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제자들을 두고서도 믿음으로 십자가로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36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자지 않고 앉아 있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는 다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예수님 혼자 감당하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유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옆에 있어주는 거.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모두 정신없이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겟세마네에 있어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37절부터 39절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 시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해야 될 아주 방향성이에요. 우리는 너무 내 뜻대로 기도해요. 내 뜻, 내 소원. 우선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심중을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솔직한 생각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으면 피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답은 노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는 건 아니겠어요? 예수님 만약에 죽지 않다면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자꾸 내 뜻, 내 주장대로 해달라고 때를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복종시켜 주세요. 내 뜻대로 되면 망합니다. 제가 목회를 내 뜻대로 했으면 다 망했어요. 하나님 뜻대로인 거예요. 저는요, 교회 건축 안 하고 한올고등학교 강당을 개조해 서는 게 저의 뜻이었어요. 그게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도 있고 누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나 교인들 힘들게 하는 게 좋고 그렇게 생각하고 3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기를 막으시고 여기 오게 하시는데 결국은 내 뜻대로 아니고 내가 포기했어요. 이 뒷동산에 가서 제가 이 땅을 구입하지 않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원합니다. 그때 계약이 되더라고요. 계약은 한 번도 없었는데 계약이 된 거예요. 이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요,
불가능도 가능케 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사람의 뜻을 하면요, 다 된 것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십자가를 하나님께 자신이 주신 고난의 선잔이라고 이제 받아들였어요. 생각했어요. 예수님 자신만을 생각하면 마시고 싶지도 않고 마실 이유도 없었지만은 이 죽음의 잔을 마신 후에 이루어질 일, 수많은 죄인들이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올 많은 생명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실 용기가 난 거예요.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십자를 지면은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용기가 생기고 죽을 각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딱 갖고 나면 내가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의 잔이고 죽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복하면은 하나님은 그 순종 속에 기적을 베푼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저는 멀리 안 가도 저희 교회를, 제 목회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명확히 보여주신 참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의 현장이거든요. 오늘 오후에 제가 좀 얘기했으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늘 얘기하는데 혼자 감동해가지고 저렇게 그러냐, 우리도 좀 감동 같이 하자. 예, 오셔야 같이 감동합시다. 이 하나님의 이 손길,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40절, 41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매우 잘 이해하셨습니다. 결코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육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꾸 우리 몸과 마음을 재활 훈련시켜야 합니다. 재활. 우리를 계속 연단하는 거예요. 무로, 기도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묻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듣고,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인도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묻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입니다. 본문 46절을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고 잠시 후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시면서 조금 전에 그 두려워하던 모습에서, 피땀 흘린 기도하던 그 모습에서, 십자가 지르고 몸을 지은 그 겟세마네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담대하게 앞장서서 자기를 잡으러,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뚜벅뚜벅 담대히 기쁨으로 걸어가신 거예요. 이제는 인류 대속 사역을 위한 예수님 마지막 이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스스로 자진해서 출두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온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는 자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부활과 영생과 축복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명시험 동천교회도 오늘 우리 오후의 장례 모습을 통해서 또 한 번 베세메소로 가는 상두마차, 두 번째는 바로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는, 그래서 육식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우리가 나갈 길을 바랍니다. 어제 이웃교회 장로님을 잠시 만났는데 참 저희 교회를 늘 부러워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만족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더 이 지역과 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 다음 시대를 세우는 교회로, 그리고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60주일이라는 하나의 하나님이 정한 카이로스, 이를 터닝포인트로 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 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한,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함께 갈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사들, 제자들이 되어서 일어나 함께 가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교회와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